영광의 산, 그러나 십자가를 향하여.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제목인데요.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눈부신 영광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죠. 그런데 그 순간은 왜 영원하지 않은 걸까요? 오늘 우리는 그 영광의 순간이 우리를 진짜 어디로 이끄는지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우리 모두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봤을 거예요.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달고 기도가 막 뜨겁게 터져나오던 그 황홀한 순간, 정말 천국 같았던 그 시간. 그런데 왜 그 영광의 시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걸까요? 마치 우리의 신앙 여정에 이 두 개의 현실을 계속 오가는 것 같아요. 한편에는 은혜가 넘치는 산 위의 순간이 있죠.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곳에만 머물 수는 없잖아요. 가정과 직장,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와 갈등이라는 산 아래의 현실로 내려와야만 하니까요.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산 위에서 맛보았던 그 평안을 간절히 그리워하게 되죠. 아니 그렇다면 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좋았던 산 위에 계속 머물게 해주시지 않는 걸까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이요.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깊고 놀라운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함께 그 의미를 파헤쳐 보시죠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바로 감추어졌던 영광의 드러남인데요. 이 사건은요,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.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.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변형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.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정말 중요합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다른 존재로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 잠시 감춰두셨던 그분의 본래 모습, 그 신적인 영광이 제자들 앞에서 순간적으로 확 드러난 거죠.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인물들이 나타납니다. 누구였을까요?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죠. 아니 왜 하필 이 두 사람이었을까요? 성경에서 모세는 율법을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등장했다는 건 구약 성경 전체, 즉 율법과 모든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고 또 그분 안에서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장엄한 선언이었던 셈입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? 이 영광스러운 광경 앞에서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?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?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.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본 베드로가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댔죠. 뭐라고 외치냐면요. 주님,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. 와, 이 말 정말 우리 마음이랑 똑같지 않나요? 이 은혜로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는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살자고 제안합니다. 그런데 말이죠. 베드로의 이 제안에는 아주 결정적인 오해가 하나 숨어 있었어요. 그게 뭐였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대한 율법의 상징인 모세,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와 그냥 동등한 선상에 놓고 본 거예요. 예수님만이 가지신 그 유일무이한 신성을 아직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던 거죠. 바로 그 순간 베드로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옵니다.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. 이 음성 어디서 들어봤죠? 맞아요.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들렸던 음성인데 이번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명령이 하나 딱 추가됩니다. 그게 뭐냐? 바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였죠. 아니 왜 갑자기 그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이 붙었을까요? 이걸 이해하려면 바로 그 직전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봐야 해요. 거기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의 길, 그러니까 고난받고 죽임당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. 제자들은 그 말을 전혀 이해 못했죠. 오히려 막 반대까지 했고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. 저 영광스러운 모습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해하기 힘든 저 십자가의 말까지도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한다고 말이죠. 그리고 그 음성이 딱 그치고 나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? 모든 게 사라져 있었어요. 모세도 엘리야도 없고 정말 오직 예수 한 분만 딱 서 계셨던 겁니다. 이 장면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겠어요? 율법도 선지자도 결국엔 전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는 이정표였다는 거죠. 이제 제자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특별한 체험이나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뿐이라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. 십자가를 향해 내려가는 길. 이 엄청난 산 위의 경험. 이게 그 자체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. 이 모든 영광은 사실
십자가를 향해 산 아래로 내려가기 위한 일종의 준비 과정이었던 셈이죠.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한테 딱 한 가지를 명령하세요. 뭐냐면 자기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지금 본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. 왜 그랬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십자가라는 고난과 죽음은 쏙 빼놓고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? 그냥 힘으로 로마를 무찌를 정치적인 왕? 이런 걸로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.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영광은요,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. 네,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제자의 길, 그 로드맵입니다. 첫 번째, 산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정말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.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. 두 번째, 그 빛과 힘을 가지고 산 아래,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로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바로 그 치열한 현실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. 바로 이게 제자도의 완성인 거죠.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위에서의 그 특별한 은혜, 그 황홀한 경험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? 거기서 그냥 행복하게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그 은혜를 연료 삼아서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저 산 아래의 현실, 우리의 가정, 직장, 그 힘든 고난의 자리로 다시 내려가서 복음으로 살아내라고 주시는 힘이라는 거죠. 자, 이제 이 질문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각자에게 던져집니다.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산 위의 은혜는 어떤 것이었나요?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그 산 아래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? 영광의 주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로 다시 한번 초대하고 계십니다.